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찬송가개발원이 지난달 2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년 제1차 K찬송가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포 제2교회 권태진 목사와 한국찬송가개발원장 문성모 목사가 작사 작곡한 14곡이 하나님께 봉헌됐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 홀에 울려 퍼진 K찬송가. 처음 발표된 곡이지만 듣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은혜가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올해 들어 첫 K찬송가 봉헌 예배를 드린 한국찬송가개발원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모두 100편의 찬송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현재 60곡이 넘는 찬송가가 작곡됐고 이날은 14곡이 하나님께 봉헌됐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K찬송은 성경 중심으로 했고 설교 준비하고 나서 꼭 한 편씩 썼는데 지금 100여 편 정도가 지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좋은 찬송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부를 찬송도 만들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K찬송가는 한국적 색채를 담은 새로운 찬송가를 이르는 말로 2016년부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와 한국찬송가개발원장 문성모 목사가 뜻을 같이해 K찬송가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K찬송가에 곡을 붙인 한국찬송가개발원장 문성모 목사는 1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담은 독자적인 찬송가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면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작사를 한 권태진 목사 역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이 번안곡인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K찬송가가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한국 기독교 전통을 담아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싶다는 꿈을 전했습니다. 한국 찬송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한국교회가 본질이 회복이 되고 또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곡이 여러 곡이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계획은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르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사명을 가진 한국교회와 성도들. 우리 역사와 문화를 신앙 고백에 담은 K찬송가가 한국교회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청주 금천교회가 지난 30일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열고 신경민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충북 노회서기 박종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명성교회 김삼원 원로 목사가 삼겹줄 교회란 제목의 설교를 또 노회장 최초룡 목사와 동산교회 이성등 목사 등이 참석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경민 목사는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서울 명성교회에서 18년간 심무하며 수석 부목사직을 역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확신하게 됩니다. 교회 사랑하겠습니다.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천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쇠사슬이 얘를 꽁꽁 묶어가지고 교회에 거하는 성도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원로 목사가 지난 5월 1일 82세로 소천했습니다. 성경적 효 운동을 펼쳐온 최 목사는 198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천지 교회를 개척해서 1990년 독립한 이후 인천 순복음교회를 경인지역 최대 교회 중의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빈소는 인천 순복음교회에 마련됐고 천국 환송 예배는 오는 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각 가정이나 교회 또 지역마다 떠들썩한 시간이 될 텐데요. 몇 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에 첫 번째로 어린이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동탄 어린이 미래재단 이사장 하근수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워낙 또 이 회복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저희 뉴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린이 축제 이야기를 전해주러 나오셨다고요. 동탄 지역에 우리 어린이 축제를 잘 준비해서 그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더군다나 첫 번째 행사라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 알았으면 좋겠고 함께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첫 번째라서 더욱더 네.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놀이마당 같은 데서는 바이킹이나 해전군의 해전 목마 같은 거 어디 가면 있는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동식으로. 예. 스포츠 마당, 사격, 농구, 골프 마당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네네. 이벤트 마당 같은 군악대가 나와서 쫙 행진도 하고 우리가 한번 마당을 크게 해놓고 아유. 마음껏 와서 달리고 뛰고 즐기고 놀고 좀 이런 걸 좀 해주자. 그야말로 정말 아이들에게 신나는 꿈도 펼쳐보고 네. 애들 놀이마당을 한번 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네.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어떤 기독교인들이나 타 네. 종교인들이 교회 하면 왠지 모르게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이렇게 더 포용하려고 동탄 어린이 미래재단을 설립해서 그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시와 네. 함께 협조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 것입니다. 네. 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목사님이 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을 쓰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안전. 안전. 그래서 그렇죠. 화려한 그 행사도 있겠지만은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자. 예를 들면은 그 센트럴 파크라는 그 공원이 막 분수쇼 같은 것이 있어요. 화려한 쇼인데 막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물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걸 가다 보면 미끄러워지니까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빼자.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안전에 조금 이렇게 위험성 있는 것들은 그렇죠. 빼고 첫째 안전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 또 우리가 이제 마음에 쓰게 되는 게 이제 함께 올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또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에게 일일 보호자가 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행사 취지 가운데 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좀 소외된 아이들, 또 부모님 안 계시는 아이들, 이 애들도 다 왔으면 좋겠다. 네네. 어떤 고아원이나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 있는 아이들 다 좀 알려서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은 알려서 정보만 주더라도 참 좋겠다. 그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번에 봉사위원들만 700명이 넘습니다. 그 봉사위원들이 애들 다 케어하고 돌보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주변에 몰라서 오지 않는 아이가 없도록 많이 알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특히나 이 주일학교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각 교회마다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목사님? 교회들마다 다 고민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놀아주는 거다. 돌보아주는 거다. 그런 말 하는데 정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돌보아주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섬긴 것이 날 섬긴 것이다. 소자를 잘 섬겨주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은데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줘서 교회들마다 또 지역마다
애들 좀 마음껏 뛰어놀고 신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지역이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꿈을 먹고 살지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월드컵 4강 때 꿈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신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교회든 기관이든 사회든 애들이 가슴을 펴고 막 가장 막 이렇게 세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이번이 이제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에요.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또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또 마음도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시작을 못했어요. 또 코로나가 또 그러니까요. 왔고 또 상황 자체도 좋지 않았고. 작년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 결단 내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산도 기쁘게 감당하자 해서 처음에 잘하고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5월 5일은 무조건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 날 정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예. 끝으로 이 어린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안내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동탄 어린이 축제 꿈을 먹고 살죠. 동탄에 들어갔지만 네. 동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그렇지만 요 인근 주변 도시들, 네네. 뭐 오산, 또 뭐 평택, 뭐 용인, 수원 어디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서울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동탄 센트럴 파크가 네. 동탄 시온교에 붙어 있습니다. 아, 내비상으로 네네. 동탄 시온교회를 치면은 내비에 바로 검색을 검색해서 네네. 올 수 있고 또 오다 보시면은 큰 안내판이 어린이 행사 주차장이라고 붙어 있어요. 학교들마다. 네. 그러면 각 교회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대고 걸어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센트럴 네. 파크가. 그래도 뭐니 해도 차가 복잡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더 아, 좋겠죠. 그렇겠네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 5월 5일 동탄 어린이 축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탄 어린이 미래재단 이사장 하근수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이번 주는 어린이날뿐 아니라 어버이날 같은 가족 행사들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들이 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가 이웃들을 좀 더 살뜰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